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거룩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로 13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먼저 오늘 스캇 브레너의 그 찬송으로 수료식이 시작된 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2002년도에 제가 한국 애참 대표로 섬기고 있을 때 잠실 육상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더콜이라는 금식 기도 성회를 했거든요. 그때 한 4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주로 젊은이들이 일일 금식 성회에 왔는데 그 성회의 첫 번 찬양팀이 스캇 브레너 팀이었어요. 마지막도 스캇 브레너 팀이니까 한 10시간을 함께 하면서 집회를 같이 섬겼는데 스캇 브레너 팀이 그 집회를 여는 찬양을 시작한 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하늘을 여는 은총이 있었거든요. 그때 더콜 주제곡도 부탁해서 기꺼이 만들어줬거든요. 우리가 그 파세든 하베스락 교회 제가 한국 목사로 있을 때 스캇 브레너가 그 교회에 잠시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도 잠깐 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같이 함께 성회를 섬겼는데 참 대단한 그 찬양의 돌파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더콜 코리아의 성회의 주제가 3가지였거든요. 회개, repentance, 그 다음에 화해, reconciliation, 그 다음에 부흥, revival, 3R로 성회를 했는데 그 화해 가운데는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의 주제이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그게 화해의 그 더콜 코리아의 주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40명의 아버지들과 40명의 아들과 딸들이 올라와서 먼저 딸과 아들들을 의자에 앉히고 우리 아버지들이 딸과 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비로서 참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세족식을 했고요. 이어서 부모가 앉고 딸과 아들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세족식을 했거든요. 그때 그 4만 명 넘는 회중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을 준비할 수 없었으니까 옆에 있는 부모님 되는 세대가 옆에 있는 자녀 된 세대에 운동화 끈을 끌어주고 또 신발을 벗겨주고 발에 키스하고 같이 얼싸안고 기도하게 했는데 그때 들었던 그 4만 명의 울음소리 엄청났었어요. 정말 무서울 만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20년 후에 엘리야 사회연구원 20이 졸업식 수료식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죠? 길을 여시는 분. 그 20년 전에는 제가 엘리야 사역을 할 거라고 꿈에도 안 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간절히 기도한 사도의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였잖아요. 줌이 없었거든. 전화도 없었고 팩스도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팀으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 나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2021을 합쳐서 지난 1년, 2년 동안 엘리야 하우스에 오셔서 사회연구원에서 속사람의 변화와 치유의 강의를 들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소그룹에서 많은 치유를 받고 많은 쓴뿌리와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폭발적인 사랑과 영감으로 충만케 하신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리라고.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머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막을 거예요. 왜 안 막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은혜와 또 은사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답답한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저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수료시고 끝이 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서로에게 오고 가는 길을 열어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슨하지만 한 팀으로 함께 한국교회를 섬기고 성화의 복음으로 또 성화의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 기도 상담 사역으로 많은 곳에서 많은 길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뭐지요? 주님께서 사도와 그 팀의 방문으로 믿음의 부족이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너희들이 어린아이야,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문제가 많아, 이러고 믿음의 부족을 보충하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교회를 높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1장 3절,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감사함으로 귀하게. 그 다음에 6절로 7절,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긍정과 칭찬과 격려를 한 다음에 믿음의 부족을 보충하도록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엘리야 사역연구원이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을 섬겼고 여러분도 누구를 섬기든지 이런 태도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상처 많다고 조금 더 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말하면 나만큼 많은 사람 없었을 테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 중에 더 약한 애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누구에게 더 가겠어요? 아픈 아이, 상처받은 자식.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무한하게 무조건적으로 거의 사랑하신다는 게 전제예요. 조금이라도 낯이 보거나 경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과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을 배신한 연전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아가페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를 하나님이 아가페 하시는데 너도 그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것이 이 사역의 하나의 한 측면이에요. 그죠? 정체성이라든지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많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기대를 가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부족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말씀으로 성화의 복음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이 사역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값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분들이다. 상처가 많다면 오히려 하이 콜링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면 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영적 전쟁을 잘하게 되고 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데 효과적인 종들이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도록. 그렇죠? 에베소 3장 16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란 기도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건강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해서 치유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엘라지 하우스를 통해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강건하게 될 뿐 아니라 은사도 받았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은사지요? 사랑의 은사, 예언적인 은사, 또 축사의 능력 이런 것들 역시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 굳세게 하도록이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안정되게 하다, 견고하게 세우다, 어떤 방향으로 단호히 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시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단호히 방향을 돌리고 마음을 굳게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굳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역을 했고 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고백하는 것 두 가지. 첫째, 나는 이 자리에 모인 소그룹 리더 중에서 가장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두 번째, 이 자리에 모인 소그룹 리더들은 다 나보다 더 사랑이 정말 풍성했어요. 얼마나 소그룹을 열정적으로 섬겨요. 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브레이크 걸거든요. 왜? 오래 건강하게 가려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도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또 소그룹을 더 하고 소그룹을 서너 시간씩 하고 나 속으로 미쳤다 이 친구들. 근데 사실 말하면 그게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펌프를 박았을 때 마중물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마중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경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이 콱콱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이 기경이 되고 소그룹 사역의 리더들의 그 사랑과 그 무엇보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여러분 자신과 또 여전히 상처를 주는 주변 사람, 배우자든지 자식이라도 그들에 대한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길 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거룩을 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외모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거룩한 거거든요. 외적인 행동으로 거룩한 건 바리새인들이고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고 또 정체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우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 관여, 역사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경험하고 그것이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치유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막말로 거룩의 끝장이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시면 그냥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거룩의 끝장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는 쓴뿌리와 강한 요새들이 제거돼야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들까지 주셔서 사랑하는 대상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용서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삶으로 나가는 것. 이 말씀의 5가지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2022 일기생들이 수료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서로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졸업생 네트워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졸업했다. 이제 나 받을 거 받았다. 바이바이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라고 가시지 마시고요.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네트워크 길이 열려지고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상호 점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아서 부족하지만 그럴수록 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또 저뿐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모든 수료생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교회 거룩을 위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홀로 할 수 없을 때 팀으로 하고 네트워크로 해서 오늘도 이미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었지만 부끄러워서 남에게 고백하지 못할 동일한 죄를 계속 지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트라우마 같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믿고 데려올 수 있는 여관 주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이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고 이 땅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진리와 계시를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의 부족을 채우고 성화의 복음을 전하고
중생의 복음에 이어서 큰 은혜 받은 이들이 이어서 성화의 복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데 특별히 마음이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주님을 모신 참으로 복음의 온전한 그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